2023년 5월 2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고맙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주일을 맞아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분별력 없음으로 시험에 빠지고 연약함으로 불순종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인한 힘이 없는 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으로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작은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고 선한 자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교회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타락의 자리를 떠나 바른 신앙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에 시행되는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리더십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난국을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교회 5월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5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존재하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룩함이 가정 공동체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눔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 살펴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 관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이제 약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5월의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5월 21일 주일 현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1일 주일 예배 직후에 로뎀나무에서 에스더와 리브가 나눔터 섬김으로 우리가 예찬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1일 주일 예찬 후에 교회당 대청소와 그리고 교회당 시설 보수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조혜양 성도 친정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찬할 때 떡과 음료로 섬깁니다. 조혜양 성도 아들 결혼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순천 마리나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희선 집사는 5월 19일 금요일 화순전대병원에서 갑상선 수술받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촌이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위로받고 위로하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윤복희 씨는 성실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온누리교회 권사입니다. 그녀가 만들고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가요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복음송입니다. 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롭고 고독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이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그리고 인생을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술이나 마약, 세상적인 쾌락 등에 탐닉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또는 컴퓨터 등의 비인격적인 존재들과의 대화나 사이버상의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가 현실과 담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자유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비인격적이고 세속적인 시도는 인간을 더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 인간성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지 결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는 이러한 현대인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알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 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절망의 벽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참된 위로자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분과의 동행을 통해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이분의 능력을 힘입어 절망의 노래를 그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 2절과 3절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 직면한 당시 현실, 그 시대가 직면한 현실에 대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상황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다음으로 이 시대의 상황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차라리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부럽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둘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 사회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회상은 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동물의 세계가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오늘 설교 본문인 전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힘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함으로 힘 없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힘 없는 자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 없는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약소국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물질과 육체와 권력과 지식과 정보의 힘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이처럼 힘이 없는 작은 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함으로 상대적으로 힘 없는 작은 자들이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며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대표되는 동물의 세계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그림자도 상대적으로 짙게 드리운다. 뉴욕, 서울, 동경 등 세계 대도시들은 최첨단 기술과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진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대도시 빌딩 숲 그늘에는 소외당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할렘가의 거지들이 그렇고 서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노숙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일 공동체의 보고에 의하면 대도시 서울의 그늘 아래는 밥을 먹지 못해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 추워서 겨울에 얼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동물 같은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소외당하고 비참한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본문 전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고 연약한 작은 자와 함께 나누지 않고 또 작은 자들을 섬겨주지 않는 무한 경쟁 동물의 세계는 경쟁에서 낙오되고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동물의 세계가 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는 위하여 기도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또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국가가 작고 소외당한 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선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가 몸소 작은 자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 전도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이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작은 자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현실 속에서 작고 소외당한 자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당시 시대가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현실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작은 자들을 위로할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낙오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받고 위로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은 더 큰 아픔이었고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며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절대 절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말을 들어보면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며 시부모와 시누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도 남편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알아요 라는 이 한마디 말로 위로해주면 그 혹독한 시집살이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옛 어르신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고통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 옛 어르신들의 통찰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배자, 강자, 누리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작은 자들, 힘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약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4장 1절은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위로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낙오되고 소외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작은 사람들 곁에 그를 위로해줄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프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잡아 일으켜주며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 위로자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는 누구인가요?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입니다.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고 할 때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 언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오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는 파라라고 하는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는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가까이서 부른다. 둘째, 기원한다. 셋째, 훈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오의 이 세 가지 원뜻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먼저 누군가 내가 처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불러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누군가 내게 닥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놓고 나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잘못과 그릇됨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주고 타일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파라클레오의 이 세 가지 뜻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위로자란 먼저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내 가까이에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격려하며 나를 불러주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도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곁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내가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타일러 주어서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란 내가 원하는 내 기분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찾아와 가까이에서 나를 불러주며 손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타일러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아픔의 자리를 떨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오르고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위로만을 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자로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적인 어떤 대상을 찾지 않기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격려하심으로 용기를 주시고 또는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는 진정한 위로도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한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이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왜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처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잔인한 세상에서 살면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동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낙오되고 소외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나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아멘. 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네가 나 여호와를 통해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다면 예전에 너와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네가 나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로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역사하였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위로함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힘 있는 강한 자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작은 자들을 위로해 줄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과 세상에게서 위로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전에 너처럼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맞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으시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로 가까이에서 불러주고 잡아 일으켜주고 위하여 눈물로 진심으로 도고 기도를 해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생명과 희망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위로받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소외당하고 낙오되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말씀 속에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어 참된 위로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위로함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진정한 위로자셨던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 그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와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